자가 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관계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사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위에 간섭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27장입니다.
님의 보좌 있는 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교동문 제39번입니다.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부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3장입니다.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의 생명 되시니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쁨 아리세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마음으로 행하신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이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친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별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리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한 자, 마음의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될는지 알 수 없지만은 저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는 주님과 동거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며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변화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되어 온 80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며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경고하여 주시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정직에 행하며 올바른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며
많은 성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75페이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의 배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온 나라에까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채근에 해가지고 양식을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애굽 땅에 갔을 때 요셉은 자기 형들의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자기의 정책을 숨기고 이것저것 시험해 보다가 나중에는 마침내 자기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애굽 땅에 팔은 요셉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형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야, 이게 죽었구나. 그럴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같은 나를 당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 애국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또 이 야곱을 애굽 왕 바로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애굽 왕 바로를 만난 야곱이 바로와 만나서 나눈 대화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물었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130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장들의 나이가 나오는데 뭐 수백 년 산 사람도 많고 가장 오래 산 모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 그렇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두고 보면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늦게 태어나서 차자의 신분이 되었고 장남인 그 에서가 상속권을 갖게 됐습니다. 야곱은 그 애굽의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바로 채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에서가 밖에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파서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팥죽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냥 안 주고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면은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 뭐 급한데 우선 먹고 봐야 되니까 그래 너 하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버지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이삭이 마지막 축복하고 상속을 주려고 했을 때 에서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를 요리해서 주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야곱과 짜서 이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이삭에게 줬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구별을 못했습니다. 손을 한 만져보자. 에서는 털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매끈매끈했습니다. 짐승의 털로 대신 덮어가지고 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의 축복을 받고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아주 분노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야곱이 급해서 야만 도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리브가가 자기 오빠 외삼촌, 야곱은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으로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반이 말하기를 아내를 얻으려면은 나에게 앞으로 7년을 봉사라. 7년을 품삯 없이 일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더니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였어요. 그 삼촌한테 따지니까 삼촌이 말하기를 우리 고향에는 풍습에는 형을 두고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그러니 네가 또 라헬을 얻으려면 앞으로 더 7년을 일하라. 그래서 동합 14년을 야곱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도 이제 자식을 낳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삼촌에게 자기 품삯을 이제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 점이 있고 아롱지 무늬가 있는 것을 내 소유로 하겠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양이 그런 무늬가 있는 양이 있으니까 흰색 하면 회색이 대부분이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허락을 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낳는 새끼마다 그런 점 있고 아롱지 무늬가 있는 양들이 태어나서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남들이죠.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이간질했습니다. 아이 야곱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아버지의 재산인 양을 다 가로채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분노하게 됐죠. 한날은 야곱이 라반을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돼요. 예전에 자기를 쳐다보는 얼굴이 아니에요. 이제는 야곱이 도저히 눈치가 보여서 그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을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거의 다 돌아갈 즈음에 소문이 들리기를 형 에스가 자기를 맞으러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야말로 형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나타났구나 생각하고 양과 짐승과 두 아내와 자식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복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강을 건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의 한도 뻗어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가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야곱과 화해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좋았던지 형 에서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고향 땅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자기 그 12아들 가운데서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난 자식 요셉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서 이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쏘겠습니다. 짐승들이 물어갔다.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찢긴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을 쏘겠습니다. 야곱이 말년에 얻은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이런 슬픔에 얼마나 상심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어서 실토를 하고 이제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일생을 애굽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떤 세월에 살았냐. 첫째는 나그네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제가 영어 번역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가장 오래된 영어 번역 성경이 킹 제임스라고 하는 영국 제임스 왕 때 1200년대에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영어로 에블이라고 에블 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현대로 들어올수록 표현이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어 성경, NIV나 보면은 difficult time, 어려운 세월. 그러다가 이제 리빙 바이블이나 현대 성경에 보면 hard time, 좀 힘든 타임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건대 야곱의 삶이 파란만장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혼자 도망쳐서 광야 생활하고 또 말이 삼촌 집이지 머슴살이 한 거. 눈치 봐 먹고 머슴살이 한 거. 그리고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그리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겠는데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또 함부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되어지는 과정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그것이 겉으로 보면 험악한 세월이지만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처음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도망칠 때
날이 어두워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지금은 도망가지만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밤중에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광야에서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보냈지만 아침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서 단을 샀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고비고비마다 아까 야곱 강가에서도 얘기했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더라. 또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환경을 통해서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새끼 낳을 때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새끼 베일 때 나뭇가지나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런 데다가 암양을 새끼 베게 하면 다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고백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은혜의 세월이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서 아마 이렇게 고백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내가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나온 세월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은혜의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해결해 볼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어른들 요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나는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내가 힘든 삶을 살았다. 내가 살아온 그 삶을 소설로 쓰면 10권을 써도 모자랄 거다. 옛날 어른들 그런 말 종종 해요. 정말 나는 지지로 복이 없었다. 부모를 잘못 만났고 정말 가난한 그런 농촌에 또는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서 문교의 혜택도 못 보고 학교도 못 다니고 가방끈도 짧고 제대로 된 직업도 못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도 제대로 못 만났어. 지질이 고생만 하고 자식들도 애를 먹이고 말년에까지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가나라를 말하면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 전체가 가난한데 거기서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대 그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기 그 시점에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는 아프리카에 무슨 나라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라 전체가 가난한데 국민이 다 가난하지. 거기서 잘 살아봐야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천지개벽을 한 것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차가 있냐 없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주차할 거 걱정해요. 차를 어디다 주차를 할까? 주차 때문에 고민하고. 국가 전체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앞서간 우리의 세대들이 고생하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다고 믿습니다. 왜 축복했을까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축복했다고 믿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6만 명을 보내고 있어요. 통계 보면. 두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5만 명을 보내고 있어요. 이 작은 나라.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이 좁은 땅을 벗어나서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자 하는 이 열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했다고 믿습니다. 왜? 선교하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이 사명을 우리가 계속 감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이게 돈이 많고 여유가 많아지니까 요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갑니까? 젊은 사람이 이번에 연휴에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왔더라고요. 놀러만 갈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단기 선교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같은 세대에 태어나서 내 주위를 보니까 나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 같더라.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결과를 놓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출세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많은 재산을 남겼느냐, 그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헛된 삶이 아니라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이 마지막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한 삶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만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만한 건강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것만큼 그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그저 불평불만하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어떻는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그런 불평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내 인생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한다면 나도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본능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고상한 가치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일생에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떤 위대한 인물도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것처럼 나의 오늘 내가 된 것은 주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이 수고가 내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저는 진정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룩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있으면 그걸 내세우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 자기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능력이 많아서 그런 줄 알고 입이 건질건질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참 뭐라 그럴까? 어린 사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첫째는 나그네 삶.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아무리 살기 좋은 환경에 산다 하더라도 떠나야 됩니다. 요즘 오래 산다 하더라도 100살까지 살 자신 있습니까? 요즘 100살 넘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130살까지 살 자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 삶입니다. 떠나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으로 삶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퍼질러 앉아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른다. 나는 항상 정리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고백처럼 아무리 험악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남은 나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간혹 이제 제가 이런저런 사람 만나보면은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한때 참 잘 나갔다. 그때가 좋았다. 늘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건강이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지만은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그랬어요. 닥쳐봐야 아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불특정한 그런 날을 보고 우리가 앞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걱정한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는 것 같고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 마지막은 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다 결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몸을 가눌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우리가 가진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의사들 그 유튜브를 간혹 보는데요. 은퇴하고 나이 많은 의사들이요. 그분이 특정한 종교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후 세계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뭔가 미래 세계가 있을 것 같다. 서울 의대 교수로 있던 은퇴한 분도 그러니 과학자도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앙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고 그냥 발발 떨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그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천국에 가는 날 동안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더 많은 세월을 산다고 한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나그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460장.
생하나사 물 붙듯이 부으시 주의 은혜 조하나 산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매듯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알자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각 개인과 각 가정과 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과 학업에 형통함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제 소식은 주보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존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